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를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질병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어떤 질병은 치유가 불가능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병을 발견하고 조금 있다가 죽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이런 병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병을 앓고 있다면 다 치유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 하면 나병입니다. 나병, 뭉둥병. 나병, 뭉둥병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마지막은 죽는 것이 나병입니다. 또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한 번 걸리면 사랑하는 식구들과 격리 헤어져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은 들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살고 외롭게 살다가 꽃잎이 시들면 떨어지듯 그 인생이 떨어져 죽어져 가는 병이 바로 나병, 뭉둥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와 갈릴리라는 동네 사이에 한 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촌은 뭉둥이들이 모여서 사는 촌인지도 모릅니다. 그 촌을 가까이 가실 때에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10사람의 뭉둥병이 준비나 한 뜻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은 뭉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불쌍하게도 뭉둥병,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일제히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는 보통 크게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매우 간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한번 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 10명의 뭉둥병자들은 자기의 이 뭉둥병,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도록 불렀어요. 내가 부를 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목숨 걸고 인내심을 다하여 피를 토하는 목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드렸잖아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입니까? 그냥 바쳐서는 안 되잖아요. 투자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뭉둥병을 고쳐 줄 것이다. 너희들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너희 몸이 다 나았다 하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동네로 돌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으니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증명하고 제사장이 확증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소식,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영양가 없는 소리로 들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10명의 뭉뚱병자에게는 가장 귀중한 소리, 가장 기쁜 소리,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굿 뉴스, 최고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것보다 10명의 뭉둥병자에게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10명의 뭉둥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10명이 동시에 여의 땅 하지 않았는데도 후딱딱 뛰었습니다. 어디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다가 뭉둥병자들이 자기 몸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들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자기들도요, 어떻게 깨끗이 받았는지 몰라. 본인들도 왜 내가 뭉둥병에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이 삐뚤어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고름이 줄줄 흘렀는데 고름이 뚝 그치고 입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코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신기해요. 자기들도 그냥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요, 너희들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간 것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간 것뿐이에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순해. 약 한 봉다리 먹지 아니하고 주사 한 대 맞지 아니하고 침 한 방 맞지 않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신 대로 믿고 가니까 나서요. 그게 전부예요. 뜨끈뜨끈 화끈화끈 두근두근 벌렁벌렁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고, 가다 보니까 깨끗이 치유받아서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자기들이 고침받고요, 자기들도 놀랬고 신기하다 이럴 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습니다. 다 은혜를 베푸시고 다 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다 고쳐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버떡 생각했습니다. 와, 예수님의 은혜 너무 고맙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내 뭉둥병을 고쳐주셨어. 나를 다시 살려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오등길을 되돌아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고침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찾고 계시네요.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병을 고쳐준 다음에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의 병 고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0명의 뭉둥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왜 9명은 찾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9명을 찾으신다고 생각하셔요? 이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점검해 보려고 찾으시는가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려고 찾으시는가요? 아니면 이 9명이 나음을 받고도 모른 척해서 섭섭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또 10명이 다 고침받았으면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9명은 왜 안 돌아왔습니까? 뭐 때문에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았으면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왜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온 이유가 9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9사람이 안 돌아와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만 안 돌아왔으면 안 돌아온 이유가 9사람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9명이 안 돌아온 것은요, 누가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건 아닙니까? 혹시 식구들이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제사장이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건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고 9명씩이나 무더기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한 명도 아니고 9명씩을 구약성경에 보면요, 며칠 동안 감금했다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느냐고 제사장이 꼭 붙들고 안 놓아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와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셨죠? 몰라서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 아셔요. 그들이 왜 안 왔는지 다 아시면서도 찾으셨어요. 왜 이 9명이 안 왔을까? 예를 든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다음 주일부터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일날 안 왔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왜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일날 안 옵니까? 안 왔습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큰 은혜, 큰 복을 받았으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감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보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들에서 잠자고 이삭을 주워 먹고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남은 이삭을 캐서 먹고 근근히 먹고 사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복을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표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체면이 있지, 낯짝이 있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9사람의 뭉둥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몇 년 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돈이 필요해요. 돈을 꿔주세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집사님이 돈 때문에 어려워. 그거 안 해주면은 큰일 나. 그래서 사모님에게 생활비 다 내놔라. 그래 생활비를 다 뺏었어요. 뺏어서 그 집사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앞에 빚졌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보면 내 돈 내놔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돈 뺏기고 집사님 잃고. 제가요 그랬어요. 바로 9명의 뭉둥병자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요 이단자로 봐서요. 이상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바보 같으니 이단한테 머리를 숙이네? 그런 소리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의한 시선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지는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고 9명이 다른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의식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 의식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질병에서 고침도 받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과연 받은 은혜를 예수님 앞에 표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입 싹 닫고 말아버리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당연히 나는 은혜 받을 자야, 복 받을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른 척하고 은근슬쩍 그냥 그렇게 넘어간 사람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갔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럼 됐다 이제 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되지. 있으면 가져가야 돼요. 있으면서도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성도들이요. 나 다 알아요. 구단이라. 없으면 안 가져가도 돼요. 근데 있으면서도 안 가져가니까 문제예요.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있으면 보답해야 되고요. 없으면 그냥 가세요. 없는 사람 보고 언제 가져오라 한 적 있습니까?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무엇 있어요? 들쥐처럼 들여서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았던 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어. 잘 왔다. 온 것만 해도 기특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그냥 오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입술로만이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기록됐어요. 나의 불치의 병,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무엇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더 강하게 어필한다면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 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만족해 하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입술로만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난 복을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입술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를 보시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그냥 와서 입술로만이 땡큐 했는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육신의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사람은 겨우 아주 조금 나병만 고침받고 돌아갔지만 그냥 와서 입술로 땡큐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덤이 더 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들 무엇을 얼마나 바치겠어요? 여러분 온 재산을 다 바친들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온 세상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만 표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없으면 뭐만 하면 돼요? 입술로만 고백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못해요. 그거를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 못해요. 그거를 못해요. 그것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9사람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9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안 나와요. 자존심 때문에 못 나와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못 나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와요.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너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육신의 병보다 더 큰 영혼의 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시고 나와서 고백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신앙이 뭐냐?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응하십시오. 반응.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 입술로 고백하는 반응,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고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하고 처량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짐승의 취급을 받았고 멸시 천대를 받아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은 10명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 1사람, 9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 와,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은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와, 내가 이 땅에 피 빠진 날로부터 유대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나가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같이 대우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어. 9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못 됐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개 돼지처럼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1사람만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어. 와, 소모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뭐 했을 거예요? 행복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눈을 떠도 행복하고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일을 할 때도 행복하고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서 좋아서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저절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도 곧 다가옵니다. 오늘이 3번째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에 2017년도 새해에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표현한다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해에 무엇으로 감사를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설교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고맙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이렇게 반응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 자그마한 일이라도 예수님 앞에 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2017년도에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 보시지는 않으시렵니까?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처리 총회로 3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새로 세워야 되고 1년 예산도 다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니지만 부장은 누구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되고 누가 청소를 해야 되고 누가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야 되고 누가 찬양대를 이끌어 가야 되고 누가 방송부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할 수 없지만 큰 일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를 거예요. 그 일을 마음에 결심하시고 목사님, 나 2017년도에 이런 일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목회 계획에 반영하려고 생각합니다. 9명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나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해주신다면 웬만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9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9명을 기다리던 예수님은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지원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보답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7년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 시켜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무슨 일 하겠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